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푯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의자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절반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만 가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장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 첫 부분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숙생의 노랫말처럼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푯대는요, 목표점을 가리키는 깃발이나 표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분명한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말이죠. 목표가 없이 달린다면 그럼 실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향해서 달려야 될 목표, 푯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한 마라톤 대회에서요 5,000명이 엉뚱한 길로 가서 실격당했답니다. 1등이 맨 앞장서 가고 1등과 2등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2등을 따라갔어요. 2등을 따라서 갔는데 2등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다 그 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등 외에 나머지 5,000명이 다 실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엉뚱한 것 따라가다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 말한 표대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또 15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과 15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아주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15절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절대적인 온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가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자라가잖아요. 나중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 어린 아이들도 항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금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세월이 흘러만 가면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표대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너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궁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 새해 들어서 우리 온 성도가 성경을 함께 읽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그냥 읽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같은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바울도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들, 딸 키나 기은이가 어렸을 때 제가 걔들 손을 잡고요, 이렇게 빼게 돌려주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기나나 기은이가 제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어요. 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아빠 손을 잡고 돌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잡고 있는 거였거든요.
제가 개들은 뭐 손 놔도 끄떡 없어요. 제가 놓으면 개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표대가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새요,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도요, 아무나 못 가요. 대통령이 불러야 갑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 청와대에 가지 못합니다. 청와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이 상이라는 겁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도 달려갈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불렀는데 할 일 다 느긋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통령이 불렀다고 하면요,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냥 허겁지겁 한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가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갈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듯한 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고 달려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 바울은요, 마치 경주마마도 같았습니다. 경마장의 경주마들은 눈 옆에 가리개를 착용한답니다. 경마의 목적은 1분 1초라도 빨리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잖아요. 말은 지능이 높은 반면에 주의가 산만하답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서 흥분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훈련 잘 된 그 말이라 할지라도 트랙 위에 올라가서 자꾸 옆에 있는 말을 보고 흥분한 관중들을 보고 그러면 함께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든지 잘못되는 돌발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들이 말이죠, 그런 돌발 변수를 없애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좀 더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주마 옆에, 눈 옆에 눈가리기를 해서 앞에만 보고 질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주마처럼 오직 천국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도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주마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가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표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물질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썩어질 육신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점점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2017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세월이 유수라고 하는 말처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희준의 노래처럼 정처 없이 흘러서 가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서 정처 없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그냥 정처 없이 흘러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아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방 없이 그냥 흘러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마지막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 길을 가는데 그러나 창방 없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찮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과 선을도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표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